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있으면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변방에 속하는 유대 땅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임명을 받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에 총독을 보낸다든지 또는 왕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초대 황제로 있을 때에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땅들을 분할해서 통치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 그 번역인데 영어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칭호는 파라오, 우리 번역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이집트 왕의 칭호는 파라오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칭호는 시저.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가이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또 카이사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가이사 일반 역사책들을 보면 카이사르 이 다 시저 다 같은 그런 말입니다. 로마 황제 칭호이지요. 그래서 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제1대 황제 또는 초대 황제, 첫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BC 6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였고요.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율리우스 시저의 자녀로 입양이 되지요. 이제 유언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명이 원래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는데 그 율리우스 시저의 유언장에 의해서 양아들로 입양되고 난 다음에는 가이우스에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중간에 들어가고 또
옥타비우스에서 옥타비아누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길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때로 옥타비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1절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시저 아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율리우스 시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BC 61년에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와 함께 로마의 제1회 3두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제1의 3두 정치를 하면서 그 넓은 로마 영토를 각각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분할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도 암살을 당합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독점적인 권력을 시기한 사람들이 모의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수스도 죽고 또 폼페이우스도 죽고 하니까 그 권력이 일시적으로 율리우스 시저한테로 가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살당하는 현장에 그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브루투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배신한 것을 보고서 율리우스 시저가 죽어가면서 한 그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 마저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하이드리아누스 황제의 개인 비서로 있었던 수에토니우스가 쓴 12명의 카이사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율리우스 시저의 암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시저죠. 모두 23차례 칼에 찔렸다. 카스카의 칼을 맞고 신음을 흘렸지만 그 뒤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어로 아들아 너마저도 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여기 아들은 브루투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작품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죠. 율리우스 시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요.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면은 그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이 지명된 것이 아니고요.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 겸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가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BC 43년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와 함께 로마의 제2회 3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1회 3두 정치는 율리우스 시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였고요.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제2회 3두 정치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하고 이제 친한 관계에 있는 안토니우스 그리고 상당한 능력이 있는 그 장군이었던 레피두스를 끌어들여서 세 사람이서 이제 다시 로마의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레피두스는 은퇴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옥타비아 누스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를 대항해서 싸웠는데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BC 3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싸우는 악티움 해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대패를 하였습니다. 옥타비아 군대에게. 그 이후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로마의 제1인자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된 것입니다. 제1의 3대 정치에 율리어스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다 죽었죠. 제2의 3대 정치에 레피두스는 은퇴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1인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올라서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후에 나중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BC 27년에 로마 황제가 되어서 AD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고 조직가였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에는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라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모두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칙령을 내린 것이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이 호적이라는 것은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등록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조사를 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최소 3번의 호적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 호적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당시의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호적 등록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유대 땅에서는 언제 이 황제의 호적령,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달했지요. 하달하는 즉시 모든 나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시를 하달받으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하기 좋은 때를 택해서 이제 호적을 하겠지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제각기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언제 그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였냐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레뇨는
수리아 지역에서 BC 12년부터 AD 16년까지 군대 총독 내지는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황제의 호정령이 유대 땅에서 처음 실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구절에 있는 이 기록을 세상 문헌 기록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그 연대기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록 차이가 너무 난다 하면서 성경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될 것은 구레뇨는 수리아에서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처음 한 것이라는 이 말은요, 처음 실시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 호적 등록이 처음으로 실시된 때는 언제냐? 그 답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호적 등록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기 전에는 호적 등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호적 등록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황제의 호적령이 시행되던 때의 모습인 것이지요.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잘 찾아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그 후에 호적할 때에, 여기도 호적하는 것이 나오죠.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그때를 틈을 따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을 하는 이것은 시기를 잘 봐야 되지 아무 때나 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 호적 등록이 처음 실시된 것이고,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호적령이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령이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맏아들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결단코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요. 먼 길입니다. 먼 여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길 수 없는 것이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반드시 같이 가는 그런 것이었고, 또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호적령을 할 때에 남편과 아내도 같이
동반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예언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구스투스의 호종령 때문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호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아구스투스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섭리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도구로 삼아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장소가 어딘지를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답해 준 것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서 미가서 5장 2절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일반 백성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갈릴리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고 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저 그곳에서 출생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도구로서 사용해가지고 미가의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은 그러나 출생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롭게도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실은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돌리셔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여행을 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탄절 아침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는데 그 출생한 환경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감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다들 예수님을 출산해서 말 구유에 눕혀놨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히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탄생입니다. 가축들이 머무는 장소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금 침대에서 금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고 가난한 말 구유의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은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팔에 의지해서 아기로 누워 있지요. 이건 대단히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팔을 의지해서 누워 있고 또 아기로 탄생을 하셨고 또 가장 초라하고 미천한 말구유에 그것도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고 가난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 답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덕한 아기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피조물 마리아의 팔에 의지해서 그 품에 의지해서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서 들은 것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낮아지신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부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한 구원, 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부유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지 않으셨다,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육신하셨습니까? 왜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임명받아서 다스리고 있을 때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천한 모습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